1절에서 8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은 참으로 험악한 그러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품었던 희망과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성당원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나라를 일으키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러한 권력과 권력자들의 충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험악한 시간 속에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지금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하죠.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가 돋을 때에 급하게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죠.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을 누가 굴려주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세 사람이 그 돌을 굴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동굴에 시신을 두고 거기에 입구를 돌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막는 돌이라면
한두 사람이 쉽게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돌이 아니겠죠. 사람이 들어가서 안장을 할 정도면은,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치를 시킬 정도면 그 입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입구를 가로막을 돌은 또한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돌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굴릴 수 있을까? 누가 굴려줄 사람이 혹시나 없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이 있고, 또한 염려를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염려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진지라. 여러분, 지금 세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염려하면서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을 기다리며 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돌이 굴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 안 굴려져도 큰 문제겠지만은, 돌이 굴러져서 입구에 돌이 굴러져 넘어져 나가버렸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데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굴려져 나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아마도 예수님 시신의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엊그저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신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기절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까지 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세마포만 자국이 쌓여 있었다라고, 개켜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전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증인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첫 증인을 여인들, 세 명의 여인들로 천사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증인이 세 명이 여인들이었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여인들은 심히 놀라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 도둑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어쩌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청년으로 의해서 이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고 떨며 지금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당부를 받았지만, 부탁을 받았지만은 도망하여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핑계대고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여인들, 이들은 지금 당장에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이 온 세상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섬김의 마음,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 첫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증인의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갔을 때에 부활의 첫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김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